할렐루야. 9월 6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뼈가 복되는 허락하시고 예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이 말씀과 아버지의 뜻을 들음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과 적용함으로 주님께 오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간절히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오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해당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 나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진리,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교회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살펴볼 텐데요. 11절을 한번 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것은 기억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너희가 교회되기 전의 상태를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지금의 너희 상태를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전 상태와 지금의 상태를 대조해서 비교해 봐라. 생각해 봐라.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이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을 한 번 더 보시면 바울은 말하죠. 유대인들은 육체 할례를 받은 자들이고 너희는 무할례자라 칭함을 받았던 이방인들이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받은 나라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른 모든 나라들과 구별되게 하셨죠. 그렇게 구별하신 이유는 뭘까? 바로 열방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이 부름받은 이유와 사명은 버리고 그들이 선택되었다라는 선민사상만 가득 차서 실패한 집단, 열방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 자기들만을 위한 집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무할례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의 의미는 필요 없는 존재,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존재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 이어진 12절을 보면요.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녀가 이 가정 밖에 있다. 가정에서 내쫓김을 받았다. 그 울타리 안에 있지 못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 같은 말인데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로부터 수혜받은 이 비참한 존재였느냐. 그리고 약속의 언약의 영역 밖에 있던 이 비참한 상태가 너희에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복음에 의하여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되었는가? 14절을 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선택이었으나 그 역할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큰 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15절을 봅니다. 15절을 보시면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에 뭘 배웠다고요? 율법.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가로막았던 큰 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특별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삶의 지침으로 직접 주신 율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할례도 있었고 제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율법을 없애셨다가 아니라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전엔 율법이 벽이 되어서 이방인들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인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고 동일한 시민과 성도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죄인된 비참한 상태에서 십자가로 이 율법을 완성하셨고 우리 모두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요,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된 공동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하나님 나라의 소외되었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이 더 비참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12절 첫째 줄을 보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서만 소외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로부터 소외된 존재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13절을 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서 멀리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에 하나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멀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소외되었고 하나님 자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영이 병들고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생각해 봐라 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을 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유대인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게 하시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놨던 단, 그 율법인 이제 허물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도 소외되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던 것이 뭐였느냐?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십자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죄로 인해 멀리 있던 너희들, 가까운 데 있었던 저는 유대인들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이방인들, 유대인들 모두에게 평안을 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한 이 죄 사함으로 인해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 자체로부터도 소유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이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원수된 것을 소멸, 그러니까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도 들어왔지만 하나님 안으로도 들어와서 어떻게 되었다고? 이제 1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다 라는 말입니다. 즉, 죄의 삶을 얻음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영광스러운 그 정체성을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전에는 어떠했는지를 그 비참한 상태를 기억해 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 12절을 한번 다시 보면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 그러니까 하늘나라 밖에 있던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었기에 그 비참함이 그치지 않고 자, 우리 에베소 2장 2절을 보면요. 자,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사탄이 너희 속에 살던 그 너희는 하나님이 없었던 인생을 넘어서 너희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요 귀신의 집이 아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생각과 마음에 홀려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죠? 20절을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산자들, 선지자들, 즉 말씀이라 사도들. 여기 보시면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말씀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퉁이 돌이 되는 너희, 그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22절을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의 처소,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던 그 당시 그 에베소에는 야데미 우상을 섬기던 큰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주장하는 거죠? 아담의 신전에도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사시는,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선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비참한 상태 한번 기억해 봐라. 그때와 지금이 어떠한지 비교해 봐라. 생각해 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었고, 하나님 밖에 있었고, 귀신의 집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고, 이제 그분의 가족이 되더니, 이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내 속에 거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또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고서 마무리하겠는데요. 교회, 나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현재 한반도에는 이 태풍 피해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한 우리 또한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주님,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기도함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않고, 또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또 구별된 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신뢰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에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